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쳐서 66권의 책입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중 구약의 39권만 그들의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에 신약의 27권의 책은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의 책만 아니라 7권의 책을 더해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9권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에 7권의 책을 더했는데 이를 기독교는 외경이라 부르고 가톨릭은 제2경전이라 부릅니다. 신약은 똑같이 27권의 책을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이슬람교는 의외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도 역시 구약과 신약을 경전으로 여깁니다. 이슬람 교리문답서를 보면 구약 성경, 시편, 신약 성경, 그리고 꾸란을 알라의 4가지 경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꾸란 이외의 경전은 모두 후세가 개작한 해설서라 말하고 있기에 무함마드가 기록한 꾸란만이 가장 완벽한 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활동하는 몰몬교는 미국에선 제법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1800년대 조셉 스미스 주니어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뉴욕 근처에서 황금으로 된 몰몬경 원본을 발견했다 주장했고 이를 번역하여 성경과 더불어 그들의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는 경전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몰몬경입니다. 이름을 자주 바꾸는 통일교도 구약성경과 더불어 신약성경을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선명이 기록한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의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구약만 인정하면 유대교, 구약과 더불어 신약을 인정하면 기독교, 구약과 신약 그리고 외경을 인정하면 가톨릭, 구약과 신약 그리고 꾸란을 인정하면 이슬람, 구약과 신약 그리고 몰몬경을 인정하면 몰몬교, 구약과 신약 그리고 원리강론을 인정하면 통일교. 구약과 신약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구약만 인정하는 유대교는 문을 빨리 닫은 종교라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 앞에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필요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것이라 생각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가진 율법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 외의 책들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종교는 문을 늦게 닫은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성경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도 새로운 책을 경전으로 받아들일 만큼 성경의 권위는 높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인정하는 새로운 책 혹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해석자를 소개하기 위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더불어 다른 책들을 동등한 권위로 인정하는 종교는 그들의 경전에 맞먹는 절대자가 등장합니다. 교황이나 무함마드나 조셉 스미스 주니어나 문선명이 그러합니다. 이들의 권위는 그들의 경전과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말이 교리이며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문을 너무 빨리 닫거나 문을 너무 늦게 닫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이 열어놓은 문이 신약으로 닫힐 때까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빨리 문을 닫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을 통해 사람이란 존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신약을 통해 예수님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항상 실패했던 자기 자신만 의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너무 늦게 문을 닫아서도 안 됩니다. 성경만으로 부족하다 생각하여 기적과 이적을 의지하고 선지자를 흉내내어 예언하는 자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성경에는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읽지 않고 다른 이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일은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주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바쁜 일상 속에 우리의 위치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창세기 29장 1절은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말합니다. 동방 사람의 땅은 밧단 아람으로 이곳은 야곱이 떠난 브엘세바로부터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도 밧단 아람은 동쪽이 아닌 북동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북쪽 사람의 땅이 아닌 동쪽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동쪽에 대한 기호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 지성소, 성전은 모두 동쪽에 출입구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출입구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러한 기호적 의미를 살려 창세기는 동생을 죽인 가인이 동쪽으로 떠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 말합니다. 또한 홍수의 사람들도 동쪽으로 옮겨 신할 평지를 만나 성과 탑을 쌓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동쪽 땅을 선택하여 소돔으로 떠났다 말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동쪽이란 방향을 지리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는 모든 지역을 동쪽으로 이해했습니다. 바단 아람이 있는 북동쪽만 아니라 아라비아가 있는 남동쪽도 동쪽이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난 모든 지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한 야곱은 들에서 우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우물은 큰 돌로 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힘을 합쳐 큰 돌을 옮겨야만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삼촌 라반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목자들은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말하였습니다. 라헬을 만난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신의 신부를 밝혔습니다. 자신은 라반의 조카요 리브가의 아들이라 말하였습니다. 야곱을 만난 라반은 반갑게 야곱을 맞아주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 말을 하며 야곱을 그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한 달간 라반의 집에 머물며 라반의 일을 도왔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의하면 당시 라반의 소유는 적었으나 야곱이 일을 하자 라반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라반은 야곱이 더 오래 일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내 조카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값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때 야곱은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므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다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며 아버지 이삭이 당부한 대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로 한 것입니다. 7년이란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므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때가 되어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이 끝나면 라반은 일꾼 두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라반은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으나 결혼식이 끝나고 보니 그가 결혼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화가 난 야곱은 삼촌 라반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이때 삼촌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에게 우리 지방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삼촌 라반의 핑계일 뿐입니다. 삼촌 라반의 속셈은 일을 잘하는 야곱을 더 오래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동생 라헬도 줄 테니 다시 한번 자신을 7년 동안 섬기라 말했습니다. 야곱은 억울했지만 삼촌 라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 동안 한결같이 라헬을 사랑했고 라반이 했던 행동은 그의 어머니가 했던 행동이며 라헬로 위장한 레아는 형 에서로 위장했던 자신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형이 되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이 동생이 된 레아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14년을 채운 야곱은 이후에는 품삯을 받아가며 6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야곱 덕에 라반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정상적인 품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며 야곱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20년간 라반을 위해 일했지만 야곱의 손에 쥐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은 모든 것에 가격을 매깁니다. 야곱이 일한 것에 가격이 매겨졌고 레아와 라헬에게도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은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나 합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두 딸에 대한 값을 과하게 청구하고 성실히 일한 것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짓으로 속여 적게 주고 많이 뺏으려 합니다. 비싼 것을 싸게 사고 싼 것을 비싸게 파는 것이 능력인 세상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쫓겨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종일토록 수고하지만 그에 합당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땀 흘려 일해도 이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밉니다. 먹고 돌아서면 다시 줄이게 되는 양식만 손에 가득합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해 이 세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하라 명령하였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왔습니다. 보리 한 오멜 반은 은 15개의 가치로 호세아는 은 30개를 지불하여 고멜을 되찾은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되찾은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을 되찾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죄값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죄값에 합당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족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택하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바꾸로를 뜻하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미네를 가리키는 말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선택하였습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정의할 때 교회는 쫓겨난 땅에서 부름받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땅에서 부름받은 교회는 쫓겨난 땅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쫓겨난 땅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겼지만 쫓겨난 땅에서 부름받은 교회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자로 잰 듯 차가운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공짜가 없는 세상은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가격을 매겨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가격이 매겨져 헌신과 순종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마트가 되고 목사는 세일즈맨이 되어 신앙생활로 구원을 사고 파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쫓겨난 땅에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쫓겨난 땅에 매여 있습니다. 레아를 라헬로 속이고 품값을 10번이나 바꾸는 자입니다. 헌신과 순종이면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지은 죄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태산 같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심판에 이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가격을 매겨 원하는 것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나누고 공급합니다. 성장 속도에 맞춰 의복을 준비하고 삼시세끼 먹을 것을 마련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용돈도 허락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에서는 한두 번이면 쫓겨날 일을 가정에서는 수백 번 행하여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려도 버림받지 않고 신뢰를 깨트려도 받아주며 화를 내고 토라져도 언제 그랬냐는 듯 용서하며 안아줍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가정은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다.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반처럼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고 또한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저질러도 용서하십니다. 고멜처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정당한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쫓겨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숫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10억보다 크고 100억보다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철없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멜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세상 밖으로 나와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쳇바퀴 돌들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지만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영생에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여전히 두 다리는 이 땅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고개만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와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불러주신 교회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죄값을 의지하오니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따라 은혜 베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